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99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지난 시간에 98문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대신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계명 이외에 지금 99문으로 해서 제3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마음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의 이제 3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대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에 보통은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하는데 문화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도덕법에 해당되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데로부터 출발을 갖다 해야 우리는 양대 언약이 복과 저주임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자손과 땅 통치 언약으로서 생육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가 보통 문화명령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일렀지만은 그들은 결국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상실되어져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 가지의 그런 요소를 보게 되면 이제 자손 문제에서는 상고를 통한 출생으로 저주를 갖다 하셨고 또 이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은 저주의 흙으로 돌아가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뱀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 후손의 관계와 또 뱀의 후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회복할 것을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신약 성경에서 비춰보게 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이는 하늘에서 난 자에 의해 가지고 생명으로 번성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을 보게 되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먹이가 되어졌고 종이 되어져 있던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3대 이 요소, 국가의 3대 요소에 대한 복이 지금 회복이 되어진 거고, 이것을 상실했을 땐 저주의 모습이 이거였었다.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되면 우리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예표적인 성취 사건이나 또는 창세기 12장 이하로 만들어지는 모든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선지직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적생의 원리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연죽보의 원리로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봉죽치의 원리를 가지고 왕직을 수행하심으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의 성취의 사건까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양과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몸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준면범된 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십계명으로 봤을 때 선악을 아는 인간이 이제 십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령과 금령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생명과는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권령과 금령에 구별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의 이야기고 4계명이 안식,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넷째 계명으로 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계명으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를 이거를 대인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5계명은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런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지키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되시는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에 참여했던 우리들이 생명에 부활하여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봉죽치라고 하는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구약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표시를 갖다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6계명과 7계명은 살인 또는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거를 실체적인 이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셨는지, 성도들은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의 윤리를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깨닫는 일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길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엉뚱한 그 일로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준 것을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해를 갖다 해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왜? 우리는 계시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저주 아래 놓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까지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명적인 요소를 지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인지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인생의 본분을 배우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1리는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